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9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1967년 4월 28일 주보에 보면 맨 앞에 맨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교회 창립일 4월 28일 날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대 송관수 목사님, 2대 장길주 목사님, 3대 이백수 목사님, 4대 정덕영 목사님, 5대 최영모 목사님, 6대 강종원 목사님, 그리고 제가 7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9년이 지나서 2026년 4월 26일에 교회 창립 5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59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요. 네. 59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욱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튼튼하게 함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개론 때도 얘기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에베소를 읽게 되어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알았던 거죠. 그들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들의 삶, 성도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내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그 눈물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 저와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요. 왜냐하면 위인전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에는 제가 이순신 장군 말고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들들을 아는 것,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깨어날 때마다 저 사람은 내 아내고 쟤들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알아야 돼요. 체험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기를 기도합니다. 알기를.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그들이 알기를 구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기도가 뭐예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아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의 그 모형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어. 너희 이제 앞으로 너희 알아서 너희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불기둥으로, 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죠? 보호해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들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그 불순종이 있었고, 그들의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년이란 시간을 걸리게 하십니까? 40년이란 시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근데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 40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거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광야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아무 의미 없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무엇 하시려고? 교회 만드시려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40년 동안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험으로. 그 삶을 40년 그 척박한 땅을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 그 다음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으니 뭐 해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며 땅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구원이 없으면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고 개인적으로 못하면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 과정을 건널뛰려고 해요. 구원받았으면 바로 뭐 하려고 해요? 땅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때로는 교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힘듦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파괴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래서 이들도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죠.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이 길이 너무 험난해요. 머리 알고 있는 게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거 사랑해라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와요. 용서해라 안 내려와요. 섬겨라 안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그 가슴으로 알 때 그때서야지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하라. 머리는 차가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가슴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것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세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18절 그 뒤로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몫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몫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복,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 그것이 바로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네.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어지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셨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돈을 모르는 아기들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그 아이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하면 그 아이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지 누리죠. 그렇죠, 여러분? 알아야죠. 네. 나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일상적이어서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누려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지, 내가 그걸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알지 못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도록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단어를 썼잖아요. 힘, 위력, 역사, 능력.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 표현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또 크고도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큽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너희가 뭘 알아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알기만 해요. 그것을 뭐 해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거울 보시면서 아침에 딱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라고 외치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으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리고 외치고 나가시면 예, 어깨 펴고 다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지금도 어깨 펴고 다니시겠지만,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럼 맞춰지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 그러면 너 이제 진짜 큰 믿음 가졌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원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땅의 축복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라?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져라.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일반 어떤 단체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유일한 당신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요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내가 어떤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들의 지체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59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성도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어떤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60년이 되어졌을 때, 70년이 되어졌을 때, 80년, 90년, 100년이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당신의 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그 가운데에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